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야, 주님, 저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는 역사, 이 놀라운 새 역사를 얻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만이 하시는 역사에 기회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남을 얻는 역사에 이르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구할 것이 없나이다. 새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 내가 주인인 옛사람이 죽어지는 역사. 부활하셔서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역사를 주 앞에 구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제 보았던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속량이 죄사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그런 단어는 지금 안 보여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죠. 그렇게 하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다 나를 위해 죽었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배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를 믿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 말이 맞죠. 다 맞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죽음의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죠. 그런데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을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요, 같이 살거나 교회 생활하면 알 수 있어요. 누가 주인인지를 알게 되는 날이 와요. 왜냐하면 그날 내 감정 따라 내 판단대로 내 판단 그대로 사는 날이 와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돼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와 가정에서 연극할 수 없어요. 내가 주인인지 예수가 주인인지를 알게 돼요. 그 환경이 처음에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처 자식을, 부모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검을 던지러 왔다. 왜냐하면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수가 주가 된 삶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전쟁이 시작됩니다. 평화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예수가 주가 되면요, 부부싸움은 동일한 것이죠. 부부싸움은 누가 주인이냐 받지 못하고 그런 갈등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주가 되는 역사, 이 회개의 역사가 집에서 먼저 증거됩니다.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가정은 불법이기도 하고 무법이기도 해요. 그 힘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죠. 누가 주인이냐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하여 결국은 죽게 돼요. 예수와 함께 죽임을 당하게 돼요. 예수와 함께 죽게 만드세요. 예수를 따르니까. 그런 자들을 주님은 예수와 함께 죽으심을 얻게 하세요.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나는 길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신이 내 주인인 판단, 감정, 모든 것에 대하여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살 때만 가능한 일이죠. 이것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살 때에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기꺼이 우리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만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곧이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의 역사 그대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세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을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시작은 부활하신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어느 인간도 여기에 동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친히 살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홀로 창조한 것들랑 똑같이 이제는 새 창조예요. 천지 창조할 때와 같이 그런 방식으로 새 창조를 일으키셨어요. 이것이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새 창조물이에요.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들만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지만
무덤에서 부활하신 모습부터 40일 동안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시는 광경을 제자들 외에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힌 모습을 빌라도와 헤롯 왕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죽인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그들에게 주님은 절대 자기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을 따랐던 자, 주님은 그들을 먼저 낮추셨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3년 동안 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그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데요. 모태신앙으로 40년 된 사람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데요. 살면서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해도 이 믿음은 회개하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떤 상태에 계세요? 주인을 버린 자들이에요. 12제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동시에 믿는다고 하는 상태인데 예수를 버렸습니다. 이 믿음은 거듭난 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부활하셔서 부활했구나, 이걸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예수를 버렸는데. 근데 주님이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래서 12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만났잖아요. 벽을 뚫고 부활하셔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명했던 곳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갈릴리죠. 산상수훈했던 곳. 거기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제 믿느냐고 안 물어봐요. 그는 3년 동안 믿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동안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난 예수 모른다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베드로처럼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배워도 육은 육입니다. 인간의 이 거짓되고 만물보다 부패한 상태는 12제자만이 가장 잘 압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엠마오 가는 제자에게 저분이 부활했구나 보는 순간 사라집니다. 벽을 뚫고 들어와서 도마에게도 다 만나셨지만 그때뿐입니다. 다시는 또 안 나타나요. 그렇게 40일 동안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3번 나타나서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그들이 바뀐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오순절에,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해서 그 무식한 사람이 유식해지고 겁장이가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그 오순절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하기 전에 그들 속에 이미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으로 그들은 속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자기가 살기 위하여 예수를 버리는 자, 그게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바뀌게 됐어요. 그들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회개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분을 위하여 살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을 정한 대로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청교도를 비판한 책을 읽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청교도들을 비판하기를. 그 청교도들은 1900년 동안 회개한 자만 거듭난다는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00년 전부터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서 성령과 은사가 강조된 잘못된 그런 성령운동,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비판하면서 이 기절을 비판해요.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그 청교도를 비판하면서 청교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속량, redeem, 속량을 강조하는 사람들, 이렇게 비판을 해놨어요. 왜 속량을 강조하냐 이거죠. 왜냐하면 속량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속량을 강조했던 거죠, 청교도들은.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죄 용서 받았다는 말들이 특히 1950년부터 이 영접 기도만 하면은 다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한 속량은 곧 죄사함이라는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문장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는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레위기 4장 마지막 절인데요. 레위기 4장 35절에 그러니까 이 4장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문장이에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그래서 짐승을 대신 죽인 사람, 짐승에게 안수하고 대신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사서 파는 거예요. 죽여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 속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속량이에요. 이제 두 말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죄하면 이게 용서인 줄 알아요. 속자라는 단어는 샀다는 거예요. 속량, 샀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더 나와 있습니다.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에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계속 이 문장들이 나와요. 31절에 나오고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어떤 데는 속한즉, 이게 뭐냐면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사야지만 주님이 기꺼이 너를 위해 내가 죽겠다. 이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단 하나.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여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는 자,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 이 믿음으로 회개 없이 이 피공로만을 믿는다는 것은 불법이에요. 이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어요?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교회가 신학교가 가르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공로로 자기는 모든 죄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불법이에요. 속량이 일어나기 전에 죄 용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속량은 예수가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만 이 일이 일어나요. 속량이 곧 죄사함이에요. 속량은 예수님이 내가 기꺼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겠다. 피값으로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자동적으로 이 피공로만을 믿으면은 불법이에요. 오늘날에 이런 교리가 온 땅에 퍼져 있어요. 특별히 예수의 피만 강조하는 교리가 있어요. 오직 피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내가 일어났다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네요. 지금 이 두 종류의 다른 기독교인이 온 땅에 퍼져 있어요. 속량이 없이는 죄사함은 일어나지 않아요. 속량을 받아야지만 그것이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은 노예를 샀을 때 노예를 산 다음에 더러우니까 산 다음에 그들을 씻어요. 씻어요. 그 집에 가면서 집에서 이제 그 노예를 일하기 전에 씻는 것이죠. 사서. 그것이 입양이에요. 노예인데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그를 데리고 와서 아들 삼으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팔리기 전까지는 노예인데 주인이 나를 사온 거예요. 사오더니 집에 왔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버지라고 불러. 나는 너를 사서 입양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풍성한 궁유라심인 거예요. 큰 궁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모든 죄에서 흰눈처럼 휘어지게 되는 기쁨의 역사.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것만큼만 기뻐지는 것이죠. 그분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 기쁨이죠. 그런데 피공로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주님을 위해 살려고 그러면 고통이죠. 감옥 같은 거죠. 예수를 위해 살면은.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절대 안 바뀌어요. 죽기 전에는. 그래서 육신은 죽어야 돼요. 이것이 율법의 역사예요. 율법은 육신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과 함께 루터처럼 주여 온전한 복음으로 돌이켜지게 하옵소서. 웨슬리처럼 고민하게 하시며 주님 회개하여 예수가 주가 되는 역사,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주님의 기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